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이 말을 증명하는 말씀이 우리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침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춘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우리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새로운 이런 복음 증거의 삶, 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성도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농경 축제 날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말씀의 우리 증거가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바로 그 약속을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데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500여 형제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380명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성령행전학교를 올라가면은요, 참가자 중에 딱 하루가 지나면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틀 뒤 딱 지나면 3일째 못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요. 그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가 생기죠. 여기 500명 중에 380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다 잊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며칠이 안 된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라는 것은 서두에 제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야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데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간에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구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나가서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이런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복음의 증거로 초대교회의 인원이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수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교회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역사하심으로 엄청나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우리 구역예배, 직원으로 말하면 구역예배죠. 구역예배가 우리 말씀을 삼하고 이런 모이는 무리들에게 임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활발하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0절 이하 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우리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첫 열매가 맺히고 초대교회 첫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모두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것을 꼭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본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체크는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속에 무슨 열매를 맺혀 나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열매를 맺혀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우리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역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이제 참 방문하기 어려운 곳인데 병원 신방이나 이런 양로원 신방은 참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다 풀어진다면 이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같은 성도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병원에 누워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 얼마나 참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선한 행위죠. 이런 것들이 꼭 우리 점검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 믿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따르는 역사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령에 충만한 역사하심이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병이 낫는 것도요. 병이 낫는 것도 뜨겁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럴 때에 이 치유가 일어나죠. 이 성전에서 치유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저도 한동안 젊었을 때 우리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3일 동안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위장에 암이 들었다고, 암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의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암세포는 찾아보지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세포 조직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만약에 혹시 이 세포 조직을 검사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세포 조직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세포 조직에 검사할 때는요, 그게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포 조직을 확인하고 그런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 이 생각을 하니까요, 벅찬 감격이 막 생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요. 그런 것을 체험하니까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이 성령 충만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결실들을 바라고 내 바라는 것을 구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런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히고 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주를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이 강한 바람이라는 의미가요,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급하고 강한 이런 바람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으르렁 같은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는 거기에 있는 120명이 다 똑같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 했는데 거기에서 불이 강조된 게 아니고 갈라진다는 이 말이 강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조각조각 쪼갠다. 그리고 분배한다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붙여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 큰 덩어리를 조각조각 쪼개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줬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성령이 임하시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120명이 모였으면 120명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큰 성령님이 오셔서 다 한꺼번에 광창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머리 위에 임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불로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요, 이 성령 강림에 수반되는 여기 세 가지 현상을 복음 전파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이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불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불이 정결케 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늘 보좌에 보좌하고 있는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성전 화단에 제단에서 핀숯 불이 다른 붓을 집게에다 집어가지고 그리고 이사야 입에 갖다 댔을 때 한 그런 말이죠. 이사야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사하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다른 방언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필수적인 언어 도구를 상징한다. 우리 4절의 말씀에 이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표적방언이라고 은사방언이 아니고 표적방언이라서 15개국의 언어가 동시에 이 사도들의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따가 좀 잠시 후에 또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연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도행전 주석을 썼는데요. 2절과 3절을 결합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불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바로 이 권능의 상징이 오순절에 나타난 불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교회에게 바로 성령의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너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죠. 모든 교회마다 선교 방향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방향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나름에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선교하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는 저 오세아니아 섬나라들입니다. 저기 지도를 보니까 13개국인가요? 그렇게 우리 오세아니아의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섬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될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누아투와 우리 피지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에는 솔로몬 군도도 다녔고 우리 서사모아 이런 데도 다녔죠. 앞으로도 선교의 지경이 더 넓혀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두세 나라를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가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좀 더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 한 나라 한 나라를 맡아서 어떻게 선교할 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물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길을 이렇게 지시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제시받고 나가는 길이 선교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선교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필수적인 목표를 우리 성령님이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선교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는 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각 교회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복음을 각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방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120명의 성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120명 모두에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방언이 은사 방언이 아니라 표적 방언이라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5개국으로 이렇게 다른 말로 막 방언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을 표적 방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이 성령의 은혜로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나한테 성령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알지 못하는 나라 조그만 부족인데 거기 가서 부족의 방언을 한다면, 은사를 그렇게 줬다면 바로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종의 지시하심이 함께 따랐습니다. 우리 이 사정, 그러니까 4절 그 이후로 쭉 보면은요, 우리 15개국의 나라의 언어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나라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각자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재미있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방언을 주시되 이런 표적 방언, 각 나라의 방언을 따로따로 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선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우리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듣게 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강해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요, 갑자기 이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바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막 몸이 막 움직이고 뛰고 막 이렇게 됐겠죠. 바로 이 말씀을 바로 그렇게 받아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레는 그 이후부터 모든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임하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온 영국에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도해서 온 영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이 시간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다면 재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때 바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순간순간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본 복음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바로 이 오늘과 같은 성령의 불세례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오늘은 지원 주일날 광고에 나왔었죠. 우리 김영애 선교사님 분이 우리 탄자니아 갔는데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중인데 거기에서 순교를 하셔서 저한테 이제 어느 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여의도 선교국에서 그분의 그 장례 절차를 하는 영상을 보내와서 그걸 보고 참 마음에
참 큰 감명도 임했고 참 너무 안타깝게 많이 여겼습니다. 탄자니아 하면은요 좀 미개한 나라고 그들이 좀 그런 그 먹기도 살기도 그리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수많은 파리떼, 짐승떼 뭐 이런 데들이 많은 장소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가니까 이런 우리 끝내에 복음을 전하는 결국이 바로 순교로 마치게 된 이런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순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런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은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여의도의 선교국 방침은 제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어느 곳에 딱 파송되면은요 절대로 우리 카밍 백이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역하라는 게 그게 사역 방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너무나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그 장소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 장례 장례 예배 그 내용 안에 그 김영애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많은 여러 그 교회가 나와 있고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열매가 많았습니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역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뭐랍니까 명이 다 했다는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기진했다. 우리 먹을 것을 제대로 못하고 힘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음식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살면서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종말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요, 내 삶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종말을 마지막을 견뎌낼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열정과 함께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신다면 또 혹은 재충만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결과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이런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이런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